인생의 기적을 창조하는 상상의 힘 16번째 챕터입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독하게 이 습관 하나만 장착하라.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것을 다른 곳에 가서 구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이 원한다면 그것을 마음속에서 차지하여서 그것을 주장하고 이미 그렇다고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은 당신의 자아관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을 외부에서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 누가복음 8장 18절.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들 모두를 상상 속에서 확고하게 붙두십시오. 당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당신의 삶에서 사랑스럽고 좋은 것들은 필수적입니다. 그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미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상상하고 갖고 싶은 것을 이미 가졌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네빌 고다드 전제의 법칙 중에서 저자 슈카이브의 해석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며 신을 욕하고 가난한 부모를 욕한다. 또한 세상이, 사회가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분노한다. 반면에 부자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내면에서 찾는다. 자기 자신이 소망을 이루는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여긴다. 이성과 논리를 따르기보다 이상과 믿음으로 걸어간다.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실천한다. 그리고 결국 성취한다. 네빌 고다드는 당신은 자신에 대해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을 외부에서 실현시킬 수 없다라고 말한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사실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상상 안에서 생생하게 주장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은 이미 창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을 유지한 채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다음은 17번째 챕터입니다. 다른 건 할 필요가 없다. 부와 성공은 알아서 끌려온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내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23절. 여기 인용문에서 나는 당신의 상상력이며 상상이 먼저 미래로, 즉 여러 거처 중에 하나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할 곳은 소망하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했다 함은 소망하는 의식의 상태로 먼저 들어가서 그 느낌이 실제와 같은 분위기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라는 것은 상상을 통해 소망이 성취된 느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이 다 끝마친 후에 당신은 육신이 없는 이러한 소원이 성취된 상태로부터 육신이 있는 조금 전의 장소로 빠르게 되돌아옵니다. 그 후에 저항할 수 없는 전진 운동이 일어나 당신은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현실에서 소망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며 당신이 상상 속에서 있었던 그곳에 육신을 업고 가게 됩니다. 네빌 고다드 전제의 법칙 중에서 다음은 슈카이브의 해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문구의 의미는 상상력 안에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아버지 집에 거하기 위해선 소망하는 의식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실제와 같은 느낌을 담아 상상해야 한다. 상상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과거에 나는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17만 원짜리 자취방에 살 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또래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연애도 하며 나름 즐겁게 살고 있었고 모두 치열하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었다. 당시 예기치 않게 이른을 앞두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농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아버지가 음독하시고 다음날 자정이 다 된 시각에 돌아가실 때까지 모습을 지켜봤다. 삶이란 것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는 거구나. 멀쩡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저승으로 갈 수 있구나. 정말 슬펐고 고통스러웠고 괴로웠다.
나는 아버지의 시신을 염할 때 아버지께서 마지막 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가실 수 있도록 두 누나와 두 매형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고 시골집의 빚을 다 갚겠다고 맹세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대로 전제의 법칙을 실천하면서 살았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했고 그것을 나의 상상 속에서 전제했다. 그런 과정에서 소망들이 하나씩 실현되기 시작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과거의 나처럼 지금의 나처럼 전제의 법칙을 실천해 보길 바란다.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당신을 위해 마련해 두신 거처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의식성장에 대해 더 많은 것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카페 한책협에 방문해 주세요.